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싸우며 나아갑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이제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8절입니다. (51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움푹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너를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로 땅에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아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옥같이 솜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하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보았던 이사야 49장 그리고 50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였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답변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 구원하실 것, 무엇보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언급했다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51장 이 말씀 그리고 52장 1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회개하고 의와 청결하게 행할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이도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장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후손된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러한 복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루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4절로 6절에 보시면 그러한 선민들을 향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권면하고 이루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두어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그 선한 행위들, 그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삶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여러분 선행 요건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행위가 너희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6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은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치 연기 또 옷 그리고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땅에 있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어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뭘 요구한 겁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앞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한 150년, 180년 후에 있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다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곧 멸망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뭘 말한 겁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그 삶의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한 번쯤 당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잘 되면 그건 내가 잘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어떤 것들이 안 되면 그건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여건과 환경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굽니까? 그건 이 땅에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저 천국, 저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혹은 연기라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마당에 이것저것 잡초들 말랐던 것들을 태우니까요, 좀 젖어가지고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거 연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혹여라도 또 신고 들어가면 어쩔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연기가 피어 올라가던 어느 순간 연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옷이 설참이 많더라고요. 뭔 옷이 많은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죠? 입으려고 하면 또 입을 것이 없거든요. 어제 옷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물론 요즘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에는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 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헤어져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옷이 헤어진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소매 이렇게 홀을 헐쭉헐쭉 해버리니까 이 소매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달아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양발에 목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양발 여기 목이 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제목줄로 둘둘둘 박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가서 어쩐단 말입니까? 옷이 헤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하루살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시간이 정해졌다니까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구가 수백만 년, 수억만 년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 역사를 어디에서 기준 들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구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영원할 거라고, 우주와 지구는 영원할 거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하늘의 연기 같고요, 여러분 헤어진 옷과 같고요, 하루 사이 같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낡아지고 달아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또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들과의 전쟁들, 얼마나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을까요? 아파하고 있을까요? 낡아지고 있을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이 땅과 땅에 속한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영원한 분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본래 그 어떤 것과 같지 않는, 여러분 어디에 속한 분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땅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땅에서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뭡니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망을 살아간다 하는 교회들, 성도들마저도 어찌 보면 서두역급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도 두고 있습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더 거기에 쏠리고 있더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찬송가 491장을 선곡했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달마다 기도합니다. 후렴이지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어디에 익세합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이 땅과 세상에 속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등지란 말이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는 책임을 다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넘칩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했던 그 이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아름다운 수고를 다하며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 바로 구원의 여러분의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요? 그 나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누굴 속여서도 안 돼요. 거짓도 안 돼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 내 삶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는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의 삶인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루도 나는 비록 땅 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허락된 모든 현실 안에, 모든 공간 안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영원한 주님 나라,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케 하십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마음껏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기 같고 아버지 하나님 달아지고 달아진 옷과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것이 아버지 세상의 삶이요 우리 육신의 삶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아버지 이 땅의 것은 유한하여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저 하늘의 것은 저 구원의 삶은 영원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며 의로우며 성실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무게